5장 9절부터 봐봅시다. 같이 봐봅시다. 자, 읽어요.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는 각 국적과 당원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비롯해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높였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으로 서리로다 하더라. 그래서 여기 내용이 계시록 1장 5절 6절과 똑같은 내용이라고 그랬죠. 계시록 1장 5절 6절. 그 다음에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를 음녀가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들을 족속, 방언, 백성, 나라에서 계시록 17장에 나오는 사건하고 같이 연결을 시켜서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 그리고 왕노릇한다. 그래서 우리가 전부 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으면 우리가 신분이 뭐가 된다고 그랬습니까? 왕이 된다.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은 왕들끼리의 전쟁이다 그랬습니다. 다음에 11절 올려봅시다.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대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다. 만만이요 천천이요 만만을 그 음성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져 나타난 존재들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12절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가 뭘 받느냐 하면 능력, 부, 지혜, 힘, 존귀, 영광, 찬송을 그분이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그러니까 그분이 받는 내용이 꼭 뭐 같아요? 능력, 부, 지혜, 힘, 존귀, 영광, 찬송. 이게 바로 뭐로 다 나타난다고 그랬습니까? 이들이 바로 좀 내려봐봐요.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서 나라와 제사장 되고 땅에서 왕노릇 하게 된 사람들이고 그들의 숫자가 천천히요 만만이요 이들이 바로 이제 능력, 부, 지혜, 힘, 존귀, 영광, 찬송으로 바뀌고 이들을 주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갑자기 이제 어린 양이 능력하고 쭉 해서 나오니까 이게 뭔지 그냥 읽고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애매모호하게 능력하면은 그냥 능력을 받는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자 12절 올려봐봐요. 12절 헬라어로 바꿔봐봐요. 합당하시도다. 무엇을? 올려봐봐요. 부와 지혜, 힘, 존귀, 영광, 찬송을 조금 내려 한 칸. 아니 능력. 봐봐요. 여기 받으시기에 하는 이 단어가 라베인해에서 람바노입니다. 람바노. 그러니까 영접하시다 그 개념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받아들인다고 말해. 무엇을? 능력을 그 다음에 부와 그 다음에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그분이 영접하신다 하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돼요. 우리가 그분에게 영접되어지는 과정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먼저 능력, 그 다음에 뭐였습니까? 부, 그 다음에 지혜, 힘, 그 다음에 존귀, 영광과 찬송을 뭐 하느냐? 람바노 한다고 말해요. 람바노. 영접의 개념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들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접해 주신다는 거예요. 또 받아들이게 영접해 주시기에 합당한 존재가 누구냐? 일찍 죽임을 당하셨던 그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영접해 주시면 합당하다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능력하고 말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능력에 대해서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능력하면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
24절 나오죠? 예, 한번 봐봐요. 예, 읽어보세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청명한 자들의 청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예,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십자가의 도가 헬라어로 보면은요, 예, 한번 헬라어로 바꿔봐요. 이 부분만. 18절. 예. 십자가의 도 하면은 우리는 이 길도자를 자꾸 쓰거든요. 도. 길도자를 쓰고 있는데 이거는 한문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말씀을 갖다가 예. 말씀을 자꾸 도 그러거든요. 근데 이 도가 호로고스예요. 호로고스. 그러니까 호, 투, 스타우로스. 그래서 십자가의 말씀인데 십자가의 도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뭐다? 능력이라 그런다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1장 24절 보면은요. 1장 24절. 예. (24절) 보면은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때우 듀나미스 해가지고 하나님의 때우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호로고스 그 다음에 십자가 스타우로스가 24절 가면 그리스도로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할 때는 우리가 누구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누구에게 받아지는 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영접되어지기에 합당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할 때 능력이 그냥 얘기하면 안 된다고 말해요. 능력이 되어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3장 6절에서는 3장 6절에서는 계시록 3장 6절 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 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시록 3장 6절 예, 3장 8절 예, 8절 잘못 써놨어요. 3장 8절 읽어봐요.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적은 능력이 사실은 적은 게 아니죠. 겨자씨만큼 적은 상태로 말할 때 적은 능력, 적은 말씀. 그래서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다 할 때 자,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10절 빌립보서 3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예, 부활의 권능이 바로 자기의 권능이 되어지도록 역사가 바뀌는 거죠. 자기 사건화 되어버린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내게 뭐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러면 능력을 가지고 능력 안에서 역사하고 사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뭐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능력을 받아들이기에 영접하시기에 합당하다 할 때는 능력 안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 사람을 받아들이시는 과정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천천히요 만만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피로 죄사함 받고 나라와 제사장 된 사람이요 왕이 된 사람들이다. 그래서 천천히요 만만히요 구원받은 상태를 이렇게 여러 가지 단어로 바꾸어서 말을 하고 있다. 고린도후서 6장 7절에서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7절.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영광과 육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예. 그래서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그를 보고 의의 병기로 좌우한다.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계속 나오죠, 이제. 그래서 능력 안에 거할 때에 그 사람을 보고 능력이라고도 말한다고 말해요. 능력이라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를 받아들인다. 부. 그러니까 우리는 부, 풍성한 것, 많은 것, 그 개념만 가지고 있는데 에베소 2장 7절 한번 봐보세요. 에베소 2장 7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라 하심이니. 예. 그래서 부요함, 부, 풍성, 이것은 바로 누구 안에 있을 때 이루어져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부요한 사람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주님이 볼 때는 부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부 또는 부요. 두 가지로 되겠다. 3장 8절. 에베소 3장 8절. 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이 풍성, 부요함을 전하는 자는 바로 주님이 볼 때 뭐한 사람이에요? 부요한, 부가 이루어진 사람이죠. 이 사람들,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도 주님이 받아들이시기에, 다른 존재는 못 받아들이지만 주님은 받아들이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어때요? 예? 여러분들도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 여러분들 은혜 받으니까 뭐 전합니까?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이방인에게 전하죠. 이방인 어떤 이방인이라고 그랬어요? 주님을 모르는 사람도 이방인이고 주를 믿는데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여 그 세상적인 것 때문에 주를 따를 때에도 이방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과정을 넘어선 사람은 부요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은혜는 자 6절부터 봐봐요. 자,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며 7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어노라. 그러니까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나오죠. 그러니까 바울도 바로 능력 안에서 사는 사람이 됐죠. 그 사람에게 뭐가 이루어졌어요? 일꾼이 됐는데 바로 3장 6절에 나온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능력 안에서도 되죠. 함께 후사가 되고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면 이 사건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부요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말하는 부자가 바로 이것이 되어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능력이 역사하면은 바로 이러한 부요한 사람이 되고 그것을 받은 사람이 은혜의 선물을 받았다 그래요. 은혜의 선물. 이번 추석에 이 사건을 만들어주는 사람은 최고의 선물을 주는 겁니다. 어때요? 그래서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 부요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자보다 가난한 것 같으나 실상은 모든 사람을 부요하게 하는 자다 하는 얘기가 세상적인 물질의 부요로 끝내버리면 그것은 사탄입니다. 어떤 부자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게 그 사람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또 그 사건이 이루어진 사람은 부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핵심은 내게 이루어진 이 부요함을 나누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8장 9절 봐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예수님 부자라고 그래 부자. 부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가 부자가 되게 합니다. 부욕해 하려 합니다. 우리를 뭘로 부자를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뭘로 부자가 됐어요? 바로 에베소서 3장 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만들어준 게 이게 예수님이 부여하신 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상태를 누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똑같은 상태에 이르는 복음을 준 것을 그것을 부자로 만들었다. 그렇게 부여한 사람을 예수님은 받아들이시기에 유일하게 합당하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요함,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이 사건이 이게 부자가 되는 줄 모르면은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 되어진 상태와 자기 삶에 충만한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8장 9절 다시 한번 봐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자, 자기 이름 넣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주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윤영문이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윤영문을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윤영문이로 부유케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도 부자 된 것 같아요? 저게 무슨 부자가 될까 그럴 거예요 아직. 예? 부자하면 아직도 어느 쪽 부자가 더 실감나요? 세상 거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만 부자로 자꾸 보이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부자가 누구냐 그랬어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부자가 누구냐. 세상 물질로 말하면 나는 서열 몇 번째 갔는지 몰라 지금 우리 교회에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모이는 것은 뭐 때문에 오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6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데 내가 먼저 그것이 내 사건 됐다고 말해요. 그걸 여러분들에게 나눠줘서 여러분도 부자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기뻐지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시야. 근데 그게 뭐 말로만 예수 안에서 후사되고 지체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그게 무슨 부자라고 하느냐. 그렇게 들리면 아직 어리거나 아직 제대로 밥을 못 먹은 사람. 그래서 예수님 와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봉사했다고 그러니까 그 부요함을 모르니까 그 부자를 만들어주는 복음을 모르니까 오늘날 나가서 전부 다 무슨 데모를 해요? 반정부 데모, 반기업체 데모 전부 다 그러고 다니겠다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핍박받는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자. 근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렇게 말한다면 로마의 정권하에서 압제당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뭘 해야 돼요? 유대 병사를 이끌고 빌라도와 헤롯과 더불어 싸워야 되는데 그거 안 했거든요. 예수님. 그러니까 세상의 가난함은 나라도 못 막는다고 부분적으로는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부요함은 이건 세상이 줄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자가 되면 누가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능력 안에서 부요함이 된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 내가 주 안에서 부요하게 되어진 사건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그 안타까움이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제일 부자가 나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나하고 똑같은 부자가 되길 바라는 거예요. 똑같은 부자. 나보다 더 부자는 안 돼요. 그건 왜 그러냐?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 그래요. 제자가 스승보다 나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제자가 스승 같으면 족하다 그랬어요. 족하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나보다 여러분들이 더 많이 부자가 된다. 그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려면 선생을 바꿔야 돼 이제. 근데 그 선생이 나보다 더 부유한지 아닌지는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치러보면 알아요. 재산 공개를 할 때 그 사람이 얼마나 부자인지는 말씀을 들어보면 이제 나온다고요. 이 재산은 다 가져가라고 말해. 가져가라고. 가져가면은 나는 가난해지죠. 그러면 여러분들보다 가난해지겠어요? 자,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합니다. 그러면 나는 늘 가난뱅입니까? 자, 아이 엄마가 젖을 먹이면은 젖이 딸리죠? 금방 딸려요. 근데 조금 있다가 보면 젖병에다 또 채우면 돼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걸 잠언 19장에서 17절 읽자고 그랬죠, 우리가. 네. 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 주시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 무슨 가난한 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부사와 지체와 약속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꽂아주는 거다 그 말이에요. 알겠어요? 하나님께 꽂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충만한 자를 만드는 건 예수님도 예수님 걸로 할 수가 없었어요. 누구의 것을 가지고 왔어요? 아버지로부터 그 생명과 말씀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워다가 주는데 구워다가 준 것도 뭐라고 얘기해요? 선행을 갚아주신다. 그래서 늘 부요한 자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말씀을 증거하는데 아끼는 사람이 있어요. 아끼는 사람. 이거 오늘 다 가르치면 다음 주에 뭐 가르치나? 그러니까 아껴서 가르치자. 아껴서. 냉장고가 아무리 좋아도요. 오래 놔두면 썩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날로 신선해지는 겁니다. 날로 새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다 주어도 내일? 그래서 예수님이 낮에 실컷 퍼주고 나면 밤에 어디로 가요? 산에 기도하러 가죠. 무슨 기도예요? 아버지한테 내놓으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놓으라고. 말씀을 증거하지 않냐고 쉬는 시간은 어둠이라고 얘기해요. 빛이 발산이 되지 않으니까 어둡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산에 가서 기도할 때 예수님이 뭐 아버지한테 한 푼 줍쇼, 두 푼 줍쇼 오니까 뭐 전하러 오셨는데?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러 왔죠? 그러니까 말씀의 충만함이 그 밤에 이루어지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다 같이 가난한 자를 이때에 불쌍히 여기고 읽어주는 건 참 좋아요. 근데 자기가 가난한 자였다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불쌍히 여기는 것이 눈물 겹도록 정말 자기 사정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웬 가난뱅이 아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도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꼬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갚아주죠. 뭘로 갚아줘요? 자기를 더 어떤 상태로 만들어줘요? 더 부유한 상태로, 즉 그리스도 안에서 후사와 지체와 약속에 참여하는 자의 그 장성한 충만한 분량을 자꾸 채워주신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늘 퍼쓰는 샘은 물이 잘 나와요. 근데 퍼써서 바닥이 난다 그러면 은혜가 충만하지 못한 사람. 그래서 주님이 받아주시기에 합당한 사람,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 그리스도의 부요함이 자기 사건 돼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부요함을 나누어주는 사람, 누가 받아줘요? 주님이 받아주시기에 합당한 주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 일과 그 사건이 되어진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골로새서 1장 27절. 자, 나같이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시겠습니까? 이 풍성이 이게 바로 부요함이다 그 말이에요. 부요함. 그래서 바로 그분이 누굽니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인데 바로 비밀의 영광이에요. 사람들에게 감추어진 모습이고 존재다 그 말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그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영광의 소망이니라.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면 바로 그는 어떤 사람이에요? 풍성한 사람, 부자가 되는 거죠. 우리의 소망은 바로 여러분들이 뭐한 사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여러분들에게 부여하도록 만들어지기를 늘 간구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그 모임과 모이게 하시고 사람을 보내주고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는 것은 목적이 있다고 말해요. 교인이 많으니까, 뭐 얼마니까, 우리 교회는 뭐 건물을 뭐 얼마짜리 짓고 뭐 헌금이 얼마가 들어오는데 내가 나가서 누구 앞서 자랑할 일이 생긴다. 그런 건 언감생심 꿈에도 안 꿔요. 내가 부자가 된 것만큼 여러분들 부자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거는 그만큼 계속 아버지에게 주 안에서 내가 받아지는 사건이 있다고 말해요.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주려고 모이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그 안에서 후사와 약속과 지체가 되는 사건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구체적으로 깨달아버리면 세상에서 그래요.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하다.
할 수 있는 말이 어디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주 안에서 속이 차면 밖으로 나온다는 말이에요. 속이 차면. 여러분들 그러죠? 좋은 일이 있고 기쁘면 말할 수 있죠? 혼자 있을 때도 야 정말 난 기쁜데 나는 좋은데 얘기한다고요. 이게 다른 사람에게도 공통적으로 좋아지는 사건이에요. 그 공통적으로 똑같이 좋아지는 건 하나님께로 나아짐을 받은 사람들만 이걸 들으면 참 좋아하는 거예요. 그거구나. 점점 보이기 시작해요. 귀에 점점 들어와요. 점점 마음에 채워져서 부요함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거지가 와서 뭐가 되는 거예요? 부자가 되는 거예요. 부자. 그래서 성경에서 거지 나사로가 바리새인 집 앞에 갔다 오는 그 거지가 세상 거지가 아니에요. 무슨 거지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후사가 되고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거를 받아먹으려고 갔는데 이 부자가 주지를 못해요. 왜? 저희끼리 먹기도 바쁜 판국이라. 그래서 바리새인은 나중에 어딜 가고? 지옥에 가고 음부에 가고, 가난한 나사로는 친구가 생겼죠. 누구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로의 좋은 친구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좋은 친구.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난하다는 개념을요, 세상의 물질적인 부요함으로 따지면은 주일학교 때부터 그 찬송 하나 부르지 말라고 그랬죠. 하나님 나라 가는데 뭘로 못 간다고요? 그런데도 가난뱅이 오면 꼭 뭐 없는 사람만 자꾸 생각을 하는 게 머리가 아직 구조적인 변환이 제대로 안 일어난 증거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사역을 하면서 가진 자나 갖지 아니한 자나 세상 것으로 해서 사람이 분리되고 차등이 생기게 생기면 내가 고장났구나 하는 걸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는 성도들을 보고 세상의 어떠함을 가지고 분별이 돼가지고 가졌구나 안 가졌기 때문에 마음속에서 야고보서에 나오죠. 금반지 끼고 보석을 가지고 온 사람은 앞에 앉으라고 그러고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은 저 뒤에 앉으라고. 그게 마음속에 쳤다면 고장난 증거다 그 말이에요. 고장난. 그래서 요새는 자가진단을 할 수가 있어요. 자가진단. 내가 주 안에서 어떤 부요함이 있느냐. 내가 부자면 나보다 덜 가진 사람은 다 똑같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요함이 내게 충만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은 세상에서 어떤 직분과 어떤 신분에 있을지라도 똑같이 보인다. 그러면 이제 정상으로 보이는 자가진단법이 나온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다음에 골로새서 2장 2절 2장 1절부터 봐봐. 2장 2절.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자, 라오디게아 교회는 계시록에서 몇 번째 교회죠?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수아디라, 샤데, 사데, 또 라오디게아, 필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나오죠? 제일 마지막 교회죠? 라오디게아가.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살아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에 모든 부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아시겠습니까? 주님을 깨닫지 못하면 나하고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부요의 반대, 가난한 사람이에요.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와 자기와의 관계의 완전함을 알지 못하면 그는 가난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난하다. 그러니까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분명해지면 항상 기뻐하라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것이 제대로 안 되면 늘 헐떡거린다고요. 배고프고 목마르고 곤고하면 헐떡거린다고. 그래서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 계시록에 나오는 마지막 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무엇을 깨달으면 온전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깨달으면 돼요.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연합하고, 사랑이 누굽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다. 아들도 사랑이죠? 아버지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이 부요한 자, 부한 자,
누가 채워진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온전히 되어진 사람은 누가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주님이 람바노 영접해 줄 수 있게 합당한 사람들이고 그 주님도 바로 그들의 주도 합당하다고 말해요. 계시록 18장 17절 봐보세요. 부요한데 망한다고. 그러한 부가 이 시간에 망하였도다. 각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인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외쳐 가로되 이 큰 성과 기른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고 애통하여 외쳐 가로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을 인하여 치부하였더니 이 시간에 망하였도다. 알겠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요한 자가 되지 아니하면 나머지 부요한 모든 것들은 다 하루아침에 저걸 보고 알거지가 된다고 그래. 알거지. 알거지가 되는 수가 있다. 그러니까 부자가 나사로에게 주지 아니하고 저희끼리 잔치했더니 나중에 어디 가버렸어요? 음부에 가서 나사로 보고 뭐 한 방울 갖다 달라고요? 물 한 방울 갖다 달라고. 물은 말씀으로 되고 하나님의 생명과 존재가 되죠. 그거 좀 한 방울만 좀 갖다가 내 혀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혓바닥만 서늘해가지고 됩니까? 여름에 시원해지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시원해져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게 제일 시원해요. 시원한 물속에. 그런데 사람들이 급하니까 혀만 시원하게 하죠. 아무리 시원한 빙수를 먹어도 입만 시원하지 뱃속에 들어가면요 많이 들어가면 탈나요. 탈나. 그래서 여름에 지혜 있는 사람은 간장 또는 소금을 먹고 다니죠. 아주 더울 때. 그러면 물을 먹어도 온전히 흡수가 되는데 소금을 빼고 맹물만 마시면 배탈 설산하기 딱 좋다고요. 그래서 이 부자가 얼마나 갈급하면 물 한 방울 좀 갖다가 내 혀만이라도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얼마나 감각주의자였는지 알만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부요하지 못하면 마지막 날에도 곤고하고 불쌍한 삶을 살게 돼 있다. 그 다음에 지혜는 여러분들이 잘 알죠? 지혜는 자문에서 생명나무고 생명나무죠? 그 다음에 지혜는 누굽니까? 능력과 지혜는 같은 말이죠.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스도는 부요함이다. 맞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요 능력도 되고 지혜도 되고 부요함도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누구 안에 있는 거에 되는 겁니까? 지혜 안에 있는 자가 되죠. 그 사람도 주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사람이다. 주님도 그 사람에게 합당한 주님이 되고. 그 다음에 힘. 성경에서 힘 하면은 뭐가 힘입니까? 힘 하면은 뭐가 힘이에요? 사람들이요, 이 힘을 몰라가지고 자꾸 세상 것을 끌어들이거든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 25절 한번 봐보세요. 자, 다시 봐봅시다.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다음에 25절.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렇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미련하다고 그러는 것도 사람보다 뭐 합니까? 지혜 있죠. 다음에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 약한 게 뭡니까? 이 약한 걸 뭐예요? 로마서 8장 3절 4절 봐보세요. 이 약한 게 나와. 약한 게 뭔지. 자, 다 같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다 같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그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시니.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연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 하나님의 연약한 게 바로 뭡니까? 예? 하나님의 연약한 게 바로 누구예요? 우리예요? 먼저 예수님이죠. 자, 육신의 모습으로 오면은 약한 거예요, 약한 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아들에게 죄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보낸 것이 바로 약한 겁니다. 하나님의 약한 거. 그러나 사람들이 죽였지만 약한 것이 뭘로 바뀌어버렸어요? 강한 걸로 바뀌었죠. 그래서 다시 계시록으로 고린도전서 1장 25절 1장 25절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의 약한 게 누구예요? 우리 죄를 위해서 육신의 몸에 죄를 가지고 온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보다 약해 보였지만 강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힘하면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된 사람 자체가 바로 뭐가 돼요? 힘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가 그 힘으로 말미암아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하면은 여기 근육이 나오고 무거운 걸 들어 올리고 세계 역도 대회에서 가장 최고를 들어 올리는 그런 힘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육체적인 힘입니다. 죽은 자를 살려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힘입니다. 죄사함 받고 온전한 사람 되는 것도 힘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힘을 받아들이시기에 영접하시기에 합당하다 했을 때 그냥 그 파워적인 힘만 보지 말라. 계시록 18장 8절 계시록 18장 8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시니. 그렇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바로 강하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힘이다. 그 말이죠. 힘이에요.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다. 아는 것이 힘이다. 아는 것이 힘이다. 사람들이 아는 것이 힘인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이 힘하고는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다 하니까 세상의 공부 이걸 가지고 힘을 삼는 사람이 있어요. 힘을 삼는 사람이다. 근데 성경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 뭘로 바뀌었어요? 아는 것은 영생이었죠. 아는 것은 영생이었어요. 영생. 어떤 걸 아는 거라고 그랬어요? 요한일서 5장 20절. 또 우리가 아는 것은 아들이 우리에게 이르러 뭘 주시고 지각을 주시고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으로? 영생으로 우리에게 주어주시고 우리가 영생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힘이죠. 아는 것이 힘이다. 하나님은 힘이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게 힘으로 절대 알지 않습니다. 급할 때 부르는 이름이지 그분이 바로 힘인 것 자체는 몰라요. 다른 사람들은 이용을 하려고 그러고 우리는 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는 자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힘의 개념이 파워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그러죠. 다른 거는 다 두둑질을 해가도 어디 있는 건 두둑질 못해 간다? 머릿속에 해놓은 공부는 절대 두둑질 못해 간다 그래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거 써먹어요. 그래서 직장에 사람을 뽑을 때 어느 학교 출신이냐, 학교 다닐 때 성적이 어땠느냐, 그 사람이 친교가 어땠느냐, 그 사람 아는 게 뭐냐. 그래서 그거 이용하고 뭘 줘요? 월급 주죠. 전부 그거 쓰는 거예요. 아는 것. 근데 하나님 나라는요, 이 아는 것이 그러한 머릿속에 있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나누어 주는 거예요. 나누어 주는. 그게 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존재와 그리스도의 존재를 생명과 형상과 모양까지 나누어 주는 사람이 힘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미련하게 보인다고 말해요. 이 힘을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이 오직 나의 힘이다 하고 사는 사람 보면 미련하게 보인다고 말해요. 그러나 미련하게 보는 사람에게 내가 그러한 힘을 가졌다고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말해요. 바울이 다니면서 곤욕을 치르고 온갖 어려운 일을 겪었던 것은 바로 사람이 갖지 아니한 힘을 가졌기 때문에 이 힘 때문에 고난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존귀가 문제가 됩니다. 존귀.
우리 존귀하니까 어떤 걸 존귀라고 그래요? 우리 개념에서. 존귀.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주님이다. 존귀하면은 뭘 보고 존귀라고 그럽니까? 아주 귀하고 소중한 것을 존귀 그러죠. 예. 어떤 지위적인 것을 이 존귀하다 얘기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게 번역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 자, 5092번 콩글다스만 한번 붙여. 5092번. 지금 여기서 능력, 부, 지혜, 힘, 존귀, 영광, 찬송이 바로 천천히요 만만이다. 나눠놨다고 말해요. 나눠놨다. 여러분들은 지금 능력이 됐습니까? 여러분들은 부요함이 이루어졌습니까? 여러분들은 지혜가 여러분들 것입니까? 힘은 어때요? 이 힘을 여러분들이 찬송하는 게 어떤 찬송입니까? 예? 어떻게? 그렇게 힘이 없어 그래. 예? 몇 장이에요 그 찬송이? 예, 맞아요. 참 정명천 사님 참 아주 제대로 불러 그냥. 자, 그래서 그런 사람 뭐 값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 봐봐요. 다 같이 팀에 값 피값이다. 자, 값 주고 쭉 나오죠? 로마서 2장 7절도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나오고, 자, 아니 계시록도 봐봐요. 아니 계시록 5장 12절도 보러 나와요. 지혜와 힘과 존귀가 나오죠. 존귀. 계시록은 전부 존귀로 풀었어요. 근데 내려봐봐요. 자,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보배가 무슨 말이에요? 팀에 뭡니까? 값, 존귀 나온다고 말해요. 그러면 베드로전서 2장 7절 한번 봐봐요. 이제 값이 존귀가 뭐로 나왔는지. 베드로전서 2장 7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예,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너희에게는 보배가 누굽니까? 어떤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하고 그냥 막연히 연합한 거예요. 이 말씀을 보라고요. 자, 그럼 2장 4절부터. 이 보배는 그냥 보배가 아니죠? 그냥 팀에 그냥 값이 아니다고 말해요. 다 같이.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그분은 보배라고 그랬죠? 예, 5절.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리라. 예, 6절. 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했으니. 7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 팀에이나 팀에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무슨 보배? 무슨 보배? 보배가 무슨 보배냐니까요? 읽어도 저렇게 다른 소리들을 했사니 말이야. 여러분들 지금 팔뚝에 뭐 차있어요? 목에 뭐 걸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보석, 품목을 대라면 누구는 목걸이 나오고 누구는 시계 나오고 누구는 안경도 나오겠죠. 그럼 여기서 팀의 보배 값은 뭐예요? 성전의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야 되는데 뭐 자꾸 다른 소리 하고 있어요. 그래 읽으면서도 4절부터 모퉁이 돌이죠? 모퉁이 돌. 에베소 2장 20절 21절. 성전의 모퉁이 돌이란 말이에요. 성전의 모퉁이 돌. 모퉁이 돌인데 이거는 산돌이란 말이에요. 산돌. 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그렇죠. 모퉁이 돌은 박혀있는 돌이에요? 이동하는 돌이에요? 그래서 21절. 그의 안에서 그 모퉁이 돌, 예수 그리스도 모퉁이 돌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 값이라고 존귀라고 그러는 건 어떤 면에서의 존귀요 값이에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성전된 돌이 바로 값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용이 다 달라지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보배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값이 내게 있다 할 때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의 돌이다, 산돌이다 그 말이에요. 산돌. 성경을 보면서 이 존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신령한 제사를 드릴 제사장이 되느니라 하고 나온다고 말이에요. 자, 히브리서 5장 4절. 히브리서 5장 4절. 자, 이 존귀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예, 그래서 여기에 존귀, 이거 티메란 말이에요. 바로 값으로 나온다. 이 값은, 그렇죠? 이 보배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저더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고. 그래서 여기 팀에 이거는 성전에 살아있는 모퉁이 돌도 되고 제사장의 개념에서도 하나님의 살아있는 제사장 개념에서도 팀의 값, 존귀가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하는 그러한 값어치가 있는 사람들이다. 그것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기초석이 되는 값이 있다고 말해요.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2장 21절. 예,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쓰는 이게 값이 있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하심이 되리라. 그래서 자기 자신을 값어치, 존귀, 값을 자기가 알고 있으면 천히 쓰는 그릇으로 되지 않냐고 귀히 쓰는 그릇으로 바뀔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에는 많은 그릇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값이 있는 그릇으로 자기를 평가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하게 굴지 말라고 말이에요. 천하게. 그 다음에 이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영광. 이 영광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해서 지금 잘 아는 거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영광은 뭐였습니까? 영광. 고린도후서 3장 18절. 자, 3장 18절. 다 같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니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거 잘못하면 영광 물비옷에 한 박스에 100만 원까지 올라갔더라고. 네? 큰일 나요. 그러면 잘 읽어봐요. 주의 영광이 뭐냐? 영광을 봤죠? 보았더니 어떻게 됐어요?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저와 같은 형상으로 바뀌었죠. 그러면 저와 같은 형상으로 바뀐 건 뭐예요? 영광. 저와 같은 모습으로 바뀌는 게 저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게 주의 영광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누구와 같은 모습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화되어지는 거예요. 모습으로 바뀌는 것이 영광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에 영광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가 왜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합니까? 자, 죄는 뭘 주장합니까? 죄는 사망이죠, 사망.
죄는 사망, 죽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음에 그렇게 해석을 해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무슨 얘기예요? 죽어버리면 뭐가 파괴돼요? 모습이 파괴되죠. 창세기 5장 1절 2절에 하나님이 사람 만들 때 누구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형상. 살아있을 때는 되는데 죽어버리면 형상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죄를 범하였음에 죄는 사망을 주장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제 죄가 없어지는 건 뭐냐?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입니다. 누구 안에 들어가 버렸어요? 예수님은 누구의 형상이에요? 누구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피조물 되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피조물 되면 이 자체가 바로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계시록에서 21장에 계시록 21장에서 24절 봐보세요. 자,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자기 영광은 누구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이요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그러면은 주님이 사역한 결과 영광을 누구한테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영광 그러면은 뭐 해놓은 겁니까? 그냥 뭐 밥 먹을 때도 영광, 좋은 일 있어도 영광, 무조건 하나님께 영광. 그거 말로 하는 영광은 입으로 때우는 거예요. 입으로 때우는 거. 뭐가 나와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세상에서 결혼하고 난 다음에 아버지 어머니에게 영광 그러려면 뭐 내놓아야 돼요? 손자 손녀를 내놓으면 그게 부모의 영광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그러나 사람은 시한부로 살다 죽어버리니까 영광이 맨날 되다 안 된다고 말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죽음이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을 하려면은 오늘 이렇게 모였죠? 그러면 나는 아버지께 영광 그래요. 왜? 뭘 줬으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부사가 되고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내게 이루어진 거 여러분들에게 채우니까 여러분들이 뭐가 됐고? 능력과 구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이 다 이루어진 거죠.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오늘 돌린다고. 여러분들을 내놨으니까 아버지 보시라고 말해요. 예? 그러려면 내 마음을 보시고 오늘 전한 말씀이 아버지 보시기에 잘못된 게 있느냐고 말해요. 내 욕심을 이루고자 했습니까? 아닙니까? 아버지 안다고 말해요. 그래서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게 하는 사건을 이루면 아버지 앞에서 부끄럽지 않다고 말해요. 내 욕심을 인하여 여러분들을 취했다고 그런다면 그건 내가 아버지 앞에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꺼리낄 것이 내게 없는 한 나는 아버지 앞에 오늘도 영광 돌리고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영광을 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다가 안 되면 영광 굴비라도 한 두름 사가지고 와야 돼요? 그건 아니죠. 하나님께 영광, 죽은 자를 복음으로 살려내놓는 것 자체가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의 시작은 안드레 전도다 그렇죠. 안드레 전도. 안드레 누구예요? 베드로의 형이죠. 베드로의 형 안드레가 하나님께 주님께 영광 최초로 온 건 누굴 데려왔어요? 가서 말씀을 듣자, 가보자. 데리고 왔죠. 데리고 왔더니 안드레는 설명을 못했지만 주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깨달아 버렸단 말이에요. 그럴 때 안드레가 베드로를 주님께 뭐 한 거예요? 영광 돌렸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모르면 가르치려고 애쓰지 말고 무조건 붙잡아 와요. 남자는 넥타이 끌면 꼼짝 못하고 온다고. 그래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이다. 그러면 영광은 뭘 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이 된 사람들을 주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마지막으로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그러니까 성가대에서 찬양만 잘하면 되죠. 예? 그랬더니 또 성가대 또 안 하려고 그러려고 큰일 나 또. 자, 찬송 한번 봐봅시다. 2129번. 2129번. 이들이 바로 천천히요 만만이다 그 말이에요. 이 성경에서 이 찬송만큼
이 해석에 문제가 있는 게 없어요. 자, 예, 다 같이 율로기야. 축복이라고도 번역을 했고, 봐보세요. 연보, 심는 자, 아브라함의 복, 전부 다 나오죠? 그러면 봐보세요. 계시록 5장 12절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계시록은 3번 쓰였는데 전부 찬송이라고 그랬거든요. 자, 여기에서 지금 보면은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의 상태가 이루어진 사람이 바로 복도 되고 찬송도 되는 겁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14절. 다 같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뭐가? 다 같이 율로기야. 아브라함의 복, 아브라함의 찬송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찬송을 받는다 그러면 누구 안에 있는 축복이 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바라다 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된 것이 바로 찬송이요. 이게 바로 복이다 그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이다 할 때는 누구 안에 있는 사건이 이루어져야 돼요? 아브라함이 바라다 본 사건이 이루어진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나도 복이 있는 사람, 여러분들도 전부 다 복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무슨 복? 그래서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다. 오늘날도 똑같은 사건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1장 3절. 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나오죠? 그래서 하늘에 속한 복을 받는데 누구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복을 다 받는데 신령한 복이다 그 말이에요. 신령한 복. 그래서 이 사람이 바로 뭐 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진 사람들도 전부 다 뭐가 됩니까? 이 찬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역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뭐로 드려요? 찬송으로도 내놓는 거다 그 말이에요. 찬송으로. 그렇게 되어진 사람이 찬양을 하면 그거 진짜 좋아요. 근데 죽도 밥도 아닌 사람이 찬송만 부르고 앉았으면은 어렸을 때는 봐준다고. 어렸을 때는 매화 타령을 해도 이쁘니까. 근데 세월이 지났는데도 그냥 찬양만 하는 게 찬양으로 알고 있으면 안 된다고 말해요. 누구 안에 있는 걸 붙들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바라다 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율로기야. 그 복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이 가만히 있어도 뭘 받아요? 찬송을 받고 있다고 말한다고. 자, 그래서 로마서 15장 19절 보고 오늘 끝냅시다. 일로 인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자,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느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려 함과 같으니라. 예. 그래서 뭐가 전파되면 돼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이 바라보았던 그 축복을 전파하는 사건.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는 계속 뭐가 전파됩니까? 찬송,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이 계속 충만해집니다. 우리가 모여있는 것 자체도 하나님 볼 때는 여기서 뭐가 있는 거예요? 찬송이 있다고 말해요. 찬송. 그래서 천천히요 만만히요 능력이요 부요 지혜요 힘이요 각 존귀요 영광이요 찬송 복을 주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우리가 이런 상태가 되어서 그리스도 앞에 나타나지면은 우리는 모두가 다 합당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먼저 계시록을 풀으면서 받아들일 사람을 다 미리 챙겨요.
그리고 난 다음에 버림받는 사람들 사건을 반복해서 받을 자와 버릴 자를 늘 반복해 나갑니다.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천천히요 만만으로 주님이 받아주기 합당한 사람으로 계시록을 늘 전개해 나간다. 수고들 많이 했습니다.